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으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279장 인해하신 구세주여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주의 공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심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할렐루야. 성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월 4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탁구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40주년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위해서 이 준비위원회에서 화보집 기념 출판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진. 그래서 우리 지역별 사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지역별 사진을 찍으신 것이 있으면 우리 김관식 장로님께 카톡이나 또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밖에서, 요즘 날씨도 밝고 좋잖아요. 또 조명도 좋으니까 교회 밖에서 함께 찍은 지역원 전체 모임 사진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의치 않으시면 가정에서 지역 모임 하셨을 때 찍은 사진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식당에서 찍은 사진 말고 가정에서 모임을 가질 때,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그렇게 지역 모임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이상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를 수 있으니까.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로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에 영원히 동참케 하셨사오니 지금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맑게 깨끗하게 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생각과 언어와 행위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물된 동상 같은 영적인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며 공동체가 바뀌는 거룩한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주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공천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모든 위원회들을 주님이 기억하시사 교회의 살림을 맡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선교사를 돕고 또 친교봉사를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치고 수리하고 단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관리와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에게는 서로 기쁨과 또 시너지가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행복의 비결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목소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이 회개할 때 부른 고백의 찬양, 참회의 시편입니다. 밧세바와 통간을 하고 또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고 그런 비참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었죠. 그런데 밧세바의 간통을 숨기기 위해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회유하다가 우리아를 이제 전장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한 것이죠. 살인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야단을 칩니다. 당신의 죄악이 너무 끔찍합니다 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을 때 다윗이 회개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시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러고 보면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간통에 살인 교사에 또 아들들 사이에 그 정쟁을 해결 못해가지고 어찌 보면 가정 사이는 참 무능했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추잡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아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처절하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간통하고 살인교사하고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면은 숨기면 되잖아요. 왕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숨기면 되잖아요. 제사장 바꿔버리면, 선지자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선지자로 바꾸고 나단 선지자는 저 변방으로 쫓아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밖에 빽이 없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나무랄 때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며 회개하였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높은 자가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높아졌다가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거를 해버려요. 더 뻔뻔하게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인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범죄한 악한 자였을지라도 하나님까지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했을 때 돌아섭니다. 철저하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참회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워한 사람이 쓴 기도문, 그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추잡한 짓을 했을 때는 추잡하다고 자신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후한무치라고 하죠. 추잡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느끼질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더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 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네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졌네요. 내 인생은 끝장이네요. 나는 정말 죽어도 싼 놈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놈입니다. 이제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데 오래 방황을 합니까? 방황이 금방 끝나지 않고 왜 오래오래 방황을 합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서, 하나님 밖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지름길이요, 정답이신 하나님께로 바로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을 다 쏟아 부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내 죄를 없애주소서. 내 죄를 씻어주소서.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오늘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좀 불편한 생각을 한 적도 있고, 입술로 조금 부끄러운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마 다른 동네 가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함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알고 계세요. 내 심령,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부끄러운 것, 언어로 부족했던 것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제목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죄를 회개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를 몰라서입니다. 아니, 죄는 알지만 내가 그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깨달음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죄에 대한 통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모르는 사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만 죄를 처리를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죄를 깨달은 다음에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죄인인지 압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빈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절절하게 깨달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에게 숨겨진 죄악 때문에, 아니 내가 깨달은 죄악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회개하고 처리받지 못해서 다가오는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샅샅이 나 자신을, 나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의 열매도 합당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원죄와 비슷한 말씀하세요.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회사에서 원죄론의 근거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다윗은 내가 죄악된 환경 속에 살고 또 나도 죄를 범했고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째 단락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죄 용서를 더 절절하게 합니다. 죄 용서를 다시 한번 절절하게. 네, 그래서 9절 한번 읽읍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앞에서도 죄를 씻어달라, 지워달라,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실 때 한 번만 기도하고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네? 죄 용서의 확신이 들지 않네?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울까?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보세요, 이 다윗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이분이 밤새워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룻밤만 세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8절 어떻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기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네. 7절 마저 읽고 가죠. 웃을저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네,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 단락은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시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왕이 되고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서 어느 날 궁중 대궐 위를 거닐다가 목욕한 여인을 보고 말았어요. 그녀를 보고 말았어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를 물어보고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분의 눈이 완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에 휩싸인 거예요. 거짓과 교만과 그리고 파괴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을 내버리고 이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즐거움의 영이에요. 성령은 즐거움의 영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른다고 우리가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할 때 찬송가를 부르면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찬송이, 아니 노래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도 베드로는 전도할 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해주실 것이다.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12절 자원하는 심령이 가득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십니다. 마음이 헛헛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내가 주의 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쳐서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13절. 그리고 15절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참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참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고백이었는데 아까 세 번째 단락에서 내가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도 회복된 예배자가 되고 다른 죄인들도 회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는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를 가지고, 형식적인 제사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17절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괴로운 것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세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깨닫고 보니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온전히 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그 제단 앞에 예배의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제사가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태어난 후에 내가 깨달았던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한 번쯤 나 자신을 더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 부정한 부분들, 불의한 부분들, 추잡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용서함을 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를 기뻐하십니다. 사죄를 기뻐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주님께서 용서하신 은혜를 맛보려면 나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주신 이 평생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와 싸우는 사람, 자신의 죄를 주님께 아뢰고 넘겨드리는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자들로, 예배자들로 부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부끄럽고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 정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부끄럽고 비참하고 무한하지만 주님,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복된 시간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다 나은 풍랑이도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더러움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